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편은 다윗의 시로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 11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의 경험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다윗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이 훗날 예배 중에 불리는 시편으로 편곡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윗과 우리 성도들이 공유하는 시험에 관한 것이죠. 다윗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큰 위기 상황에서 구석까지 밀거나 도무지 피할 데가 없다고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면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런 극한 위기에 몰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과연 어디까지였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바른 자, 즉 의인을 향하여 겨누고 있습니다. 이 바른 자가 바로 성도이며 다윗 자신이기도 한 것이죠. 악인들에게 노려지고 있는 이때 다윗은 자신이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인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이런 위기의 상황, 정말 어렵고 극한에 몰려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미 할 일을 알고 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소리가 지혜로운 조언처럼 다윗에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것이죠.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것은 네가 피난처를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해 놓고 그렇게 준비한 대로 행하면서 그곳으로 도망치라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그 말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가 불신앙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급할 때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를 의지하며 대신 판단하고 결정해 주길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는 그런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매뉴얼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때로는 그것을 판단해 줄 결정권자를 정하고 또 조언자들을 구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시대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가 되면 백마탄초인, 즉 영웅을 기대하는 심리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본능이 발현될 수 있는 그 순간에 분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여호와께 피함으로써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믿는 성도들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를, 특별히 오늘의 다윗의 분별을 배움으로써 믿음이 더욱 선명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다윗 주변에 어떤 조언자 혹은 조언자들은 재차 조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터가 무너진다는 표현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을 말합니다. 이 터는 상징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터가 그냥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우리가 딱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이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이 우리가 집을 짓고 머무는 이 집터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이 집터가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면 그 사회나 개인과 가정은 항상 폭탄을 품고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늘 불안이 그 한켠에 존재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근간이
그런 직접적인 터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지탱해주는 그 무엇인가가 무너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 역시 우리 그 인생에 큰 충격을 주는 일들인 것이죠. 다윗에게도 이런 도전은 그 이들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의 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이런 도전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윗, 네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노래하지만 그러다 네가 사울에게 잡히면, 압살롬에게 잡히면, 그래서 죽으면, 왕위를 잃으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라는 이런 질문은 다윗에게 매우 두려운 일인 것이죠. 일단 살아야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실천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점점 성장하고 힘을 가져야 무엇인가 지고 있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으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대응해 놓고 급한 불은 꺼놓고 그 뒤에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에 충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살아야 하나님도 전할 수 있잖아요. 예배도 드릴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신앙 여정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란 그냥 단순하게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라고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는 옳았던 일이, 어떤 순간에는 틀렸던 일이 되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이었던 것이 어떤 순간에는 그냥 의식적이고 그냥 하나님을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신앙생활에 맞는 공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공식처럼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분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참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변수를 가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며 또 분별하며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분별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가족이기도 하고 영적인 선배 혹은 리더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의 걱정 어린 조언은 진심이기도 하다는 것 또한 분별을 어렵게 합니다. 그들의 조언은 정말 우리를 걱정해서 진실된 조언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같은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입술로 말씀하신 것이며 어떡하나라는 고민도 들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믿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인지를 알고 실천할 용기를 주는 것이죠. 다만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때 또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은총의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사 마침내 분별 있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한 일에서 그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라고 고백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며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다윗의 첫 번째 대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고백이며 그들을 향한 그의 대답인 것이죠. 즉 모든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터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다윗의 고백은 그의 모든 인생의 고난을 관통하는 고백인 것이죠. 사울에게 쫓길 때 설령 잡혀 죽게 될지라도 다윗에게 호의를 베푼 제사장들이 다윗 때문에 다 죽게 되더라도 압살롬의 반역에 성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모든 믿음, 그 고난의 인생을 통과하며 지나가는 모든 간통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다윗이 늘 서 있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문제는 즉 하나님의 주권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조건, 내가 바라는 욕망에 연결하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불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를 터가 무너지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더 이상 힘이 없으시거나 통치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어쩌면 나를 버리시는 것만 같은 같이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는 것, 우리의 신앙의 근간과 터와 연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 우리가 터라고 여기는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여전히 그 보좌에 계시며 그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고백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나눌 수 있으신 모든 은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자신이 믿고 알고 믿는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그 다음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4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존재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목이라는 것은 원어로 눈꺼풀을 의미합니다. 이 눈꺼풀이라는 이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자세히 보고자 할 때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쳐다보잖아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자세히 보기 위해서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모습을 감찰하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세히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분의 백성들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친 것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것,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기억하고 계시기에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지금은 고난이고 고통이어도 우리의 결론이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을 수 있기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다윗은 의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라고 말씀하는 부분인 것이죠. 여기서 감찰하신다는 단어는 앞서 4절에 사용된 감찰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이 감찰하다, 시험하다라는 것은 가늘고 이제 눈을 가늘게 뜬다 이 말은 시험하다, 분석하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리고 특별히 귀금속 같은 것들을 감정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귀금속의 순도와 품질 그런 것들을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자세히 확인하는 것에도 유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4절에서의 감찰은 과연 이것은 잘 연단되었는지 그것을 감별하고 정말 그 순도와 그런 것들 정말 분별해서 진짜 보석과 귀금속을 분별하기 위해서 감별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5절에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이미 구별되어서 귀금속인 정금과 같은 의인들을 더욱더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더욱더 순금같이 더욱 정순하게 만드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연단하고 정련해서 더욱 순도 높은 거룩으로 당금질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시험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그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들이 2000년 넘도록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것을 어떤 선교사님은 수술대로 표현하시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의 눈을 가리시고 수술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술하시는 과정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나는 묶여 있다는 거,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 공포, 보이지 않는 그 공포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무서워하지만 공포에 질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들고 우리를 수술하실 때 그냥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수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수술 과정은 안 무서울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나 일말의 두려움을 품고 들어갔고 이후에 회복의 과정에도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 수술을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 것이듯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것 또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결코 달갑지 않고 피하고 싶고 때로는 너무나 공포스럽지만 그럼에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이심이 믿어지시기를, 그래서 끝내 주님 안에서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더욱 정결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한 것은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서 어둠 속에서 의인을 향하여 활을 겨눈 악인들을 보시고 계시며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노리고 그 화살은 마침내 의인에게 꽂힐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믿음으로 다윗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그 모든 악인들의 결론입니다.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결국 그들은 불과 유황을 그리고 태우는 바람, 즉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믿음으로 나온 결과, 즉 삶의 태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겠다라는 다윗 자신의 삶의 자세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 피난처를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 고난이 많았고 위기의 순간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 피할 만한, 의지할 만한 많은 피난처들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피난처는 여호와이시기에 이미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던 자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주변에서 모두 자신을 향해 돌을 들고 치려하는 그 순간, 급박한 순간에도 에봇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정말 모두가 즉시 자신이 칼로 이 원수를 죽일 기회를 포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만류하였던 자리인 것이죠. 자신이 행할 수 있는,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있을 때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었던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진실함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난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기왕이면 플랜 A뿐만 아니라 플랜 B, 플랜 C도 만들어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피난처가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결론적으로 주님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단번에 피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피하게 되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때론 주저주저 하더라도, 때론 머뭇거리고 깨닫지 못하여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도록 하실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취해야 할 행동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
내가 정해놓은 조건을 받쳐주는 터가 무너지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 원수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시고 좌우로 치우침 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추어 주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여 넘어뜨릴 수 없을 때 낙심과 불신으로 넘어뜨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순탄하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우리 인생이 순탄하다면 내가 교만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고난, 터가 무너질 것 같은 공포도 우리 인생 중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지혜롭게 피난처를 알려주며 피하라고 알려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과 낙심, 불신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흔들고 망가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성도는, 교회는 언제나 사단의 활이 겨누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이것조차 사용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연단함으로 정금같이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이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힘들었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강한 손으로 붙잡고 연단하심으로 온전히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품에 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여호와의 보좌를 고백하시고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며 성도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국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주의 얼굴을 영광 중에 뵐 것이고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져 계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나라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원광 각지의 모든 은총의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을 얻어서 새 힘이 솟고 정말 회복하는가 싶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지쳐 있는 것이죠. 이런 순간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 힘을 얻기 위하여 어떤 건강하기 위한 어떤 음식을 찾고 운동을 찾고 물론 해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새 힘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또 우리의 은총교회의 믿음을 위하여 모든 원근각제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그냥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알고 있었지만 혹여나 놓치고 있진 않았나 돌아보게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고 위로인데,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큰 약속인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것을 잊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이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망이나 나의 불안이나 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들과 결부시키며 주 하나님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주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단할 때, 주 하나님의 후회가 염려가 너무나 많이 생길 때, 주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또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올 세상이 너무나 두렵고 떨릴 때,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순간에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도 주 하나님 추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 노력하는 것도 주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건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나갈 것이며 주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내 삶 속에 주님,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마침내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며 주 하나님의 그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환난을 견디는 힘이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인내로 이 모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자, 함께 손잡고 주여 여호와를 향하여 걸음을 내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손도 우리가 함께 붙잡으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연약한 자녀들의 손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들의 손도 붙잡아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마침내 주의 뜻을 다 함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보니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어서 때로는 삶에 지치고 때로는 갖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지고 싶었던 것들, 다른 조건들, 다른 터전들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심에 감사드려오며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며 주의 말씀 위에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여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지만 때로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너무나 두렵지만 때로는 불안하지만 주여 날마다 하나님만께만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런 모든 은총의 가족 되게 하시고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청년들 모두 주님께서 기억하여사 모두 그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의 손 또한 함께 잡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붙여주신 아이들,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청소년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지 모르나 주님께서 허락하는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그들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손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들 또한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은총의 시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